할렐루야. 지금 우리 국민들은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카타르 월드컵에 온 관심이 가 있을 겁니다. 우리 대표팀들이 연일 감동적인 경기를 할 뿐 아니라 극적인 승리로 또 16강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제22회 카타르 월드컵은 지난 2002년 우리나라와 일본이 공동으로 개최한 그 월드컵에 이어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열린 월드컵이고 중동에서는 첫 번째로 개최되는 월드컵입니다. 월드컵은 흔히 6월, 7월 달에 개최되는데 이 카타르의 여름 날씨가 40도를 웃돌기 때문에 도저히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말에 월드컵을 개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1930년도에 우루과이 대회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 월드컵에서 개최국은 최소한 16강에 다 진출했습니다. 딱 한 번 2010년도 남아공 월드컵에서 남아공이 예선 탈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남아공은 예선 세 번째 경기까지를 하고 골 득실차로 아깝게 16강에 진출하지 못했는데 이번 월드컵 개최국인 카타르는 예선 첫 경기 두 번째 경기를 연속으로 져서 최단 기간 탈락하는 그 불명예를 또 안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난 금요일, 토요일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경기를 보느라고 잠을 설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집에도 애 둘이 어디 나가가지고 그 월드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피곤함을 느끼지 못할 만큼 큰 감동이었을 겁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깊이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잘 잤는데 다음 날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16강에 진출할 자격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많은 훈련을 소화했고 그 경기를 뛰면서 누구보다도 절박하고 간절하게 목숨을 걸고 뛰는 것을 우리가 경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본선에 32개국이 올라왔는데 16개국은 탈락하고 나머지 16개국은 16강에 진출합니다. 참고로 다음 대회인 2026년도 북중미 대회부터는 본선 진출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번에 탈락한 16개국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 탈락한 독일이나 또 우루과이나 벨기에 같은 나라는 세계 최정상급 팀입니다. 16강에 올라가지 않는 것이 이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팀들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열심을 내어서 최선을 다해도 그렇게 힘을 들여서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노력을 안 해서 안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 답답한 겁니다.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의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 지난 11개월을 돌아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어진 일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에 정반대의 결과로 흘러갈 때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혼란스러운 것은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말 죽을 만큼 열심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지는 경우입니다. 할 말을 잃게 할 정도로 답답해집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실상인 겁니다. 오늘 본문 45절입니다. 시작.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본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예수님이 바다 위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앞에 또 하나의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44절을 보십시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이 기적 이야기가 나오고, 그곳에서도 이 기적 이야기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어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모두 두 기적을 연이어 배열함으로써 드러내는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즉 두 기적 모두 자연세계, 곧 빵과 물고기, 바람과 바다에 대한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인상적으로 드러내어 줍니다. 그렇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애 합하면 2만 명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는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예수님 외에 과연 누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서 오셨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외에 누구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후에, 일으킨 후에 예수님께서 좀 전에 읽은 45절 말씀처럼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데 매우 의외입니다. 이 재촉하여, 이 말은 강요하다, 억지로 가게 하다는 의미로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처럼 강하게 억지로 건너편으로 배 태워 보내는 것에는 무슨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런 조처를 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데,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왕을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로마 치하에서 정말로 이 서민들, 민초들의 생활은 먹고 살기가 빠득하고 힘들었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무리들의 눈을 번쩍 뜨게 만든 거예요. 저분이 왕이 되신다면 우리가 적어도 굶어 죽을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 지긋지긋한 배고픔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난과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로, 기적적인 경제 성장과 번영을 가져다 줄 해결사 메시아로 기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통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나라를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까지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기적을 일으킬 메시아,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신 예수님은 제자들도 그런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릇된 기대와 생각에 빠질 위험을 예방하고자 그들을
열광하는 무리로부터 빨리 신속히 격리시킬 필요를 느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이 안 될 때 참 답답하고 힘이 빠지지만 일이 잘 될 때는 위험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이 잘 풀리면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일이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열심히 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잘된 것으로 생각하는 나를 왕으로 대접하며 나를 왕으로 죽여 세우러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교만이 머리를 치켜 드는 것입니다.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일이 안 될 때도 너무 풀이 죽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고 일이 잘 될 때도 지나치게 흥분함으로 내가 왕이 된 양 착각하기 전에 속히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잘 안 되어도 잘 되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를 벗어나 더욱더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흥분한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 제자들을 배태워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를 일으킨 곳이 바로 베세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배를 태워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신 겁니까? 실제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간 장소는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의하면 가버나움으로부터 서남쪽으로 한 3km 떨어진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41절에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니까 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과 서로 충돌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누가복음은 5,000명을 먹인 기적을 일으킨 이 오병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를 베세다 지역이라고 언급하고 요한복음은 5,000명을 먹인 그 기적 후에 제자들이 베세다 서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은 사실 베세다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동쪽 해안에 있는 바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베세다 율리아스라는 곳이고요. 다른 하나는 갈릴리 서쪽 해변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베세다 갈릴리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를 일으킨 곳에서 바로 그쪽으로 그 갈릴리 베세다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46절을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을 떠나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무리를 흩어 보내셨고 이후에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주님은 기도하시는데 당시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가 보이지 않게 예수님의 신변에 위협을 가해오고 있었고 앞서도 살폈지만 예수님을 이 세상적인 왕으로 삼고자 하는 무리의 달콤한 유혹의 손길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에서 자신이 앞으로 직면해야 될 십자가와 고난을 상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겁니다. 47절 48절 시작. 저물매 배는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서 노를 저어서 베세다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불어닥친 역풍 때문에 밤 사경 한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 됩니다. 그때까지 시달립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처럼 시달리는 것을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면서도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다 지켜보셨다는 겁니다. 그 캄캄한 밤에 그 멀리서 산에서 그 바다 중앙에서 힘겹게 노젓고 있는 제자들의 이 모든 형편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게다가 바다 위를 걸으셨다. 이것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더 확고하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베세다로 건너가게 된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누가 그렇게 보냈습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뜻입니다. 무리들의 그 환호하는 분위기에 제자들은 뭐 좀 더 취해 있고 싶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억지로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데 당연히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뜻이기에 순풍이 불어야 될 것 같은데 순풍이 아니라 역풍이 부른 거예요. 제자들의 가는 길을 거스렀다는 겁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에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사람들에게도 풍랑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스페인의 그 다시스로 향하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만 풍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도 풍랑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심지어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폭풍을 만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풍랑은 예수님도 피해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를 믿으면 하는 일이 잘 되고 만사 형통하며 환난이나 고난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나를 보호하시어 고난이나 환난의 폭풍을 만나지 않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환난이나 질고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행함에도 늘 거스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바다를 건너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가 바다를 항해하는 동안 폭풍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삶을 사는 동안 환난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공고함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43장에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너를 물 가운데로 지나지 않게 하겠다. 너로 하여금 강을 건너지 않도록 하겠다. 너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위험천만한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강을 건너게도 하시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주의 뜻을 행한 다니엘이, 여러분, 사자굴에 그 다니엘을 들어가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니죠. 들어가게 하시고는 그 사자로부터 다니엘을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상 숭배를 거부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풀물불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풀물불 속에 집어 던졌어요. 그 활활 타오르는 풀물불 속에 집어 던지시고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타지 않도록 지키신 겁니다. 그러니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자체를 만나지 않으려고 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기도 하고 그 가운데 깊이 빠져들기도 하지만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것을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으며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도 주의 뜻을 붙들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뜻한 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 계획대로 어긋나고 갈수록 점점 복잡해짐으로 인해서 답답해하며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거슬린다는 것, 내가 탄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풍랑이 크게 일고 심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이기에 계속해서 나아가고 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멈추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49절에 제자들을 도우러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를 보고 제자들이 유령으로 착각합니다. 전날의 제자들은 남자만 5,000명, 2만 명의 그 식사 수종을 들었어요. 그거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밤새도록 역풍과 싸우며 한숨도 자지 못했으니까 영육간에 피곤할 대로 피곤해져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제자들이 아직 어두컴컴한 새벽녘에 물 위로 누군가 걸어오니까 유령으로 착각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법한 일입니다. 아마 그 유령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온다는 생각에 겁에 질려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 소리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는 명령인데 두려움이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격려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내니 이 말은 직역하면 나는 나이다. 자신이 유령이 아닌 바로 너희들의 스승 예수님임을 명백하게 밝히는 것과 동시에 제자들로 하여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며 근거가 바로 나는 나이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는 나이다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밝히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나다. 그렇게 소개함으로써 모세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 것처럼 제2의 성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로 나는 나다 자신을 소개함으로 고난 가운데 어쩔 줄 몰라하는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겁니다. 51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과연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실 뿐 아니라 바람도 잔잔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고 나병 환자, 38년 된 환자, 소경도 혈류증도 예수님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과연 그분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십니다. 그분을 배에 태우니 모든 상황이 종료됩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고 종결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혼란스럽고 뒤죽박죽 되어진 이 시대에 누가 감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내 배에 태우면, 내 삶에 끌어들이면 내 삶의 모든 풍랑과 혼란이 그쳐지고 잠잠해지고 끝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세상은 말은 그렇게 합니다. 자기만이 나라를 살리고 자기만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만이 이 문제를, 이 난국을 해결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으며 복지국가를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선거철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유세 현장에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 우리에게 안심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어떻게 해주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더 불안하게 하고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물질도 술, 담배, 마약, 도박, 요가, 참선, 보험 등 그 어떤 것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내 배에 태우면, 내 삶 가운데 끌어들이면 오히려 내 모든 것을 파괴시킵니다. 두려움을 없애줄, 나를 안심하게 할 어떤 능력도 없으며 자격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말할 수 없는 공고함으로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른 무엇보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이 주님을 내 배에 태우셔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모셔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동승한 우리 인생의 배는 모든 것이 해결되므로 기쁨이 가득 찰 수밖에 없고 그토록 원하는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로 배를 타고 가게 하시고 산에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고 그 능력의 주님이 왜 밤 사경쯤에야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까? 오병이어 수종을 들으라 지칠 대로 지친 제자들이 밤새도록 풍랑이는 바다와 물결과 씨름하는 것을,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도 왜 외면하시는 것처럼 하다가 새벽녘에야 찾아오셨느냐 하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밤 사경은 더 이상 제자들이 바람과 풍랑에 저항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지칠 대로 지쳐서 모든 힘이 다 소진되었으며 끊임없이 다가오는 풍랑과 바람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힘과 기력이 쇠하고 더 이상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가 바로 주님이 오시는 때고 주님이 일하실 때인 것입니다. 내 힘이 있고 내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이 다 빠지도록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 되도록 우리 주님은 밤 사경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주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할 때까지.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외면하시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바로 이 사경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공고함은 없을 수 없습니다. 풍랑은 있기 마련입니다. 주님의 뜻을 거역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갈 때 역시 바람의 거슬림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겨움을, 우리의 싸움을 주님이 못 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주님이 외면하시고 모른 채 하시는 것 같은 그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 전혀 모르시는 것 같고 못 보시는 것 같고 그냥 가만히 계신 것 같아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밤 사경이 안 된 거예요. 여전히 내가 의지할 것이 있고 내 힘이 남아있고 여전히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래서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밤 사경이 되면 그때까지 노심초사하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이 그제서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전적으로 나를 부정할 때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만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이 내뱉으면, 내 삶에 관여하면 한순간에 풍랑도 바람도 잠잠하게 됩니다. 상황은 종료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끝나게 되고 매듭짓게 됩니다. 우리 인생 항로의 유일한 선장 되시는 이 주님을 꼭 붙들고 의지함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며 우리를 안심시키시며 모든 풍랑을 잠잠게 하시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